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2차 예고하고 갈릴리 통과했죠. 9장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라는 거, 가버나움 오시면서 예수님 순환 예고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했지 하면서 그들이 이제 누가 크냐 쟁론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끝자리에 앉아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다. 그러면 요한이 와서 자기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그렇게 해서 9장까지 끝나고 10장에 가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이제 건너 가신 거죠. 그곳에 가셔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그곳에 가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어린 아이들 용납할 것,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르침, 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라고 했던 거기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하면서 2차 예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제 3차 예고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셔서 요단강을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나타나는 마을이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32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무슨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이죠. 이 관용적으로 표현되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드디어 올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잠시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같이 쭉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뒤에 있고요. 예수님은요, 몇 발자국 지금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신다고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는 장면. 그럼 그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12 제자가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만큼 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32절 끝에 보시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목하는 거죠.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고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여기서 이방인 누구예요? 빌라도죠. 로마 군인 총독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로마 군인들이죠. 이방인들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뭐 한다고요? 죽일 거다. 그러나 그는 누굽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시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무거운 거죠. 말 붙이기가 참 무거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32절에서 느껴져요. 다시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감히 말 붙이기도 뭐하고 질문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예수님 올라가시고, 근데 제자들은 정말 이번에는 아까는 막 토론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물론 다른 데 가면 이때 또 흔히 말하는 어문 짓을 또 해요.
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마가복음상에서 분위기는 되게 참 무게가 잡혀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다 놓고 보라 하면서 환기시키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도만이라는 학자는 이 3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아가시는 저 하나님의 아들, 그 얼굴과 그 모습을 주시해 보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새로운 용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각성시키지 않는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자발적이었던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각성시키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와 신비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는가?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앞서가시면서 나아가시는,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앞서서 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막 가기 싫어서 어거지로 가는 길도 아니었고 누군가에서 끌려가는 길도 아니었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문제 됐다니까요. 치맛바람이 등장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제자들 41절 반응입니다.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뭐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아까 지금 두 번째 갈릴리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발생하면서 제발 너희끼리 서로 뭐 하라겠어요? 화목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다른 이 복음서 하게 되면 엄마가 등장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 좀 한자 왼쪽 좌의정 우의정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이 10명의 제자들은 와 이건 갑자기 급습당했다. 야, 엄마를 동원할 줄에 진짜 몰랐다면서 이제 막 당황하고 화를 내고 하는 이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목적하고 제자들이 가는 목적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선가 들은 듯한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방금 전에 9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된다고요? 끝이 되어야 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데자뷰가 또 발생하는 거죠. 또 한 번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주님이 끝내는 게 아니라 45절에 아예 그냥 못을 다시 한번 박으세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 섬김 받을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섬기는 자야 돼.
주인이 섬기는데 종이 안 섬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뭐 한다고요? 나 죽어.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못을 박는 말씀이라고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뭐 하러 왔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어. 두 번째는요? 나 죽으러 왔어.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너희도 섬겨야 되고 너희도 죽어야 돼. 이게 나의 길이고 너의 길이야 라고 주님이 이 세 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의 예고가 다 끝납니다. 46절에 가서 드디어 46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디를 지금 건넌 거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다니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만나는 성읍이 여호수아가 만났던 성읍처럼 여리고를 만나게 돼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대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봤어요. 구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어디를 나갔다는 얘기예요? 구 여리고를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지형상으로 구 여리고를 지나서 신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다겠죠.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가 무슨 뜻이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만 유명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지금 그 자식은 아버지 이름으로 좀 불린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자,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숨은 여기까지 난 거죠. 자,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48절 여전히 그들은 꾸짖습니다. 앞에는 아까 누구를 꾸짖었죠?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다며 이번에는 또 여기 나와 있는 맹인 바디메오를 또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잠잠하라, 조용 좀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때 4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이 맹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이요 앞에서 한번 있었죠. 두 제자가 물었잖아요. 35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에게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결국 이 야고보 요한의 그 요청은 뭐 응답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이 요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 보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은 뭘로 표현되었습니까?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되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었어요?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세요? 무언가를 만지든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든 그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결같이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막이 끝나게 됩니다. 1막에서 끝날 때는 벳세다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잖아요. 이번엔 여리고의 맹인을 또 치유를 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사역이 3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막의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이 3막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첫 들어가서 종교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언대로. 자,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등산을 한 겁니다. 약 1000m를 지금 산을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가 마이너스 한 250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셨을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걸으려면 내려갈 때 보통 한 4시간 걸립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저녁이 되면 도착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갔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동네가 나오죠. 무슨 동네입니까? 네, 베다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벳바게가 나옵니다. 이 두 동네는 다 감람산에 있는 동네고요. 이 두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태복음에서 21장에서 나왔던 장면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겠죠. 너 누구냐? 왜 가져가냐? 이렇게 하겠죠. 그때 3절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거기 2번이라고 숫자 써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나주 써 있는 거 분 계시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더 써 있어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다시 말하면 가지려고 지금 데려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게 걱정 말고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 쓰시고 계속 교통수단으로 인용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들어갈 때만 이거 타시고 나머지는 계속 배단위로 출퇴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걸어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갔더니 4절입니다.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푸니까 진짜로 물어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허락을 합니다. 7절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얹습니다. 왜냐하면 안장이 없으니까요. 어린 나귀 새끼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십니다. 많은 사람들 겉옷을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여기서 벤 나뭇가지는 무슨 나뭇가지일까요? 종려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정치적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종려나뭇가지를 길에다가 쫙 펴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면서 이 호산나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드리죠. 자, 그걸 불러서 어디까지 가세요? 성전까지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문을 들어가셔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나옵니다.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이게 퇴근을 지금 다시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하면은 이스라엘의 6월절이 어제였어요. 어제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란이 많이 팔렸을 거예요. 왜 먹는지도 모르고 먹어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절인데 뭐 계란이 부화하니까 그냥 먹어요. 학교에서도 나눠줘요.
교문 앞에서 일반 교회에서 와서 애들 계란 나눠줬대요. 예. 근데 삶은 계란은 부화가 안 되는데 삶은 계란을 나눠줘요. 날계란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흔히 말하는 종료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력이 보면 종교 달력이 보면 이번 주 일요일이 종료주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어제가 6월절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올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올해 돌아가시게 되면 무덤에서 4일을 계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6월절이 금요일일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번 금년에는 6월절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이었어요. 어제니까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목, 금, 토, 일 4일간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때는 예수님 돌아가실 일이 없는 거고 금요일 날일 때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흐름상으로는 주일이 종료 주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은 무슨 주일이요? 부활 주일이라고요. 예. 그 기간은 안 지키더라도 대답은 하셔야 흔히 말하는 오해받지 않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것이 바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장면이 지금 11절까지 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퇴근하셨다고요. 어디로요? 베다니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마리아 집으로 가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다사로 그 집. 자, 베다니의 뜻이 뭐라고요? 베다니, 베이트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 줄이면 빈민가, 빈민촌이었어요. 빈민촌. 그래서 그 마을에 살았던 삼남매, 그 집으로 지금 다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실 곳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날 12일입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자, 종료 주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냐고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자, 그럼 이튿날 월요일 날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왔어요? 베다니에서 나왔죠. 그렇죠. 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으니까 베다니에서 다시 나오셔서 벳박에 거쳐서 다시 감람산을 훌쩍 넘으시면 바로 보이는 게 성전이에요.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분리장벽 때문에 베다니하고 이렇게 가려면 버스로 돌아가야 돼요. 걸어가서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감람산을 넘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튿날 월요일이라고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침 식사를 안 차려드렸나 봐요. 배가 고프셨어요.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이 상황은 뭘 보여준다고 했죠? 마태복음 할 때 어제 일이다 그랬죠. 어제 일. 어제 지금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니까 나 옷 깔아주고 종려나무 길에 펴주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굉장히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찬양을 했다고요.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갔더니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가?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무화과 딸 때 처음에는 상품 가치 없는 것을 따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의 식량이었는데 그것이 열리고 그걸 솎아내줘야 거기에서 무화과가 나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테에나가 자체가 안 열리면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해 이스라엘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에 테에나가 안 열리면 파괴도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아예 말라버려라 라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자,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럼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화과의 나무에 달려 있는 조그만한
무화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아직은 아니고, 근데 그것 자체가 안 열리면 앞으로도 열매는 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전날은 그렇게 막 떠들고 했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주일날 그렇게 흩어나 위쳤던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정말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제일 중요한 사건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말해 감람산을 넘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칼 들고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성전을 그런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흔히 말하는 칼 안 든 강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칼 안 든 강도. 왜 그들이 강도 짓을 했어요? 백성들 거 빼앗았다는 얘기죠. 무엇로 빼앗았어요?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들 집에서 기른 걸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져오면 이들이 자꾸 퇴짜를 놔요. 여기 흠 있네 하면 자꾸 퇴짜를 놔요. 그럼 흠 있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흠이 없는 거 사와. 근데 가서 사면은 가격이 어때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판매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빼앗은 거죠. 강도죠. 환전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바꾸면서 또 거기서 환율을 이용해서 수익을 취하는 거죠. 이것도 빼앗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강도의 모습이라고 좀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18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의 앞잡이였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은 결정이 났어요. 뭐 죽이냐 안 죽이냐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죽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죽이냐라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 동요 없이 죽이냐라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어설프게 작전 짰다가는 흔히 말하는 역풍부니까 자, 죽이긴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일까요? 훈수 좀 더 보세요. 좀 알려줘 보시죠.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이면은 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첫째, 사람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재판은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그리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다고 안 되니까 어떻게? 빌라도의 손을 빌리는 거야. 이게 지금 꾀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잘하시죠? 자, 이들이 이런 방법을 다 쓴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건은 다 그런 루트로 가요. 무슨 방도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 어떻게는 뭐라고요? 조용히, 빌란 없이, 자기들에게 화가 돌아오지 않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싹 한순간에 이 방법을 그들은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저물면 그들이 성 밖으로, 성 바뀌면 어디 갔을까요? 베다니. 베다니 또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그들이 아침에, 그럼 아침은 지금 이제 무슨 요일 됐어요? 화요일 된 겁니다. 그렇죠? 아까 12절이 이튿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건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주일날, 종료주일날은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뭐 타고? 나귀 타고. 그리고 쭉 둘러보시고 퇴근. 월요일날 나오시면서 뭐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퇴근. 지금 이제 화요일날. 자, 화요일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무화과 나무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말랐대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하루 만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럴 수는 없는데 뿌리부터 말랐어요. 뿌리째 말라버렸다고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무슨 생각이요? 이거 어제 주님이 저주했던 나무인데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그들 베드로가 지금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요.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질문 같아요? 질문 아닌 것 같아요? 물음표가 있어야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평문으로 끝나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22절에 예수님은 뭐 하셨대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마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이것도 약간 해석이 왜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이것이 기도하면 다 받는데 갑자기 용서로 기도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 이게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지는.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무슨 용도로 쓰지는 말으라고. 25절에 지금 뭐 하라겠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믿으면 다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해버려요? 확 저주를 갖다 확 쏟아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 되니까 써먹으려고 할 생각을 아예 말아라. 그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뭐 하라? 차라리 용서해라.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고 그래도 뿌리째 말랐다고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너희들 이걸 가지고 그 용도로 써먹지는 말아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은 막혀 있는 그 동문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들은 지금 18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지금 왜 나왔을까는 아시겠죠?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빌미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더 가세를 했어요. 누가? 장로들이 더 가세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가세를 했어요.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뭘까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지금? 예, 지금 네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 난리를 피는 거 도대체 누구 허락 받고 한 거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거 허락해 줄 사람 여기 다 있다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기 있고 율법사 서기관 여기 있고 장로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허락한 적이 없다. 도대체 너 누구 허락 받고 이 일을 한 거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냐? 여기서 대답 못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번 묻자. 뭘 묻습니까? 30절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질문은 질문으로 답하라라는 전도수련회 때 가셔서 배우시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해라. 자,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왜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고 왜 그를 그렇게 했냐? 뭐 죽인 거냐? 이들이 죽인 건 아니니까. 왜 그를 따르지 않았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했다면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이 요한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다 듣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죽었고 울분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33절 그들에 대한 궁색한 답변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괜히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빌미 제공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우리가 등산하실 때 나무가 내 앞을 가로막아요. 잔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우면 돼요, 그렇죠? 근데 큰 나무 기둥이 있으면요, 이 치워요? 그때 돌아가시면 돼요. 예, 보이는 나무라고 다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님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입만 다물게 만들면 돼요. 여기서 주님이 몰라가지고 대답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짝 제끼는 것이 그 지나가다가 나무 다 뽑아와요.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압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화요일 지금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화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는 날이 바로 화요일 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한 번 했다고 물러설까요? 안 해요.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물고 늘어 뜯는 겁니다. 자,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대상이 누구냐면 27절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딱 들으면 저거 나한테 대고 하는 이야기네 알 정도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비유의 힘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약간 우유하게 되면 더 화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 비유인데 바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마태복음 할 때 그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4절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5절 또 보냅니다. 이번에 뭐 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또 그 위에 많은 종들 또 보냈습니다. 때리고 죽입니다. 이제 보낼 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6절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대요. 보낼 딱 한 사람, 유일한 대안. 그게 누구예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딱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는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 사랑하는 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최후로 보냅니다. 뭘 기대를 하면서?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래도 아들인데, 주인 아들인데. 그랬더니 7절 농부들이 뭐라고 해요? 상속자니까 죽이자. 논리가 그렇습니다.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유산은 다 우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8절에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 던졌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다라고 하시면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12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27절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우리들이라고 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투정을 합니다. 자, 카메라로 투정하는 그들의 얼굴을 한번 비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투정하고 있을까요? 그냥 코에서 아마 연기가 쭉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잡지 하면서 그냥 이 온갖 분을 삭히면서 그들이 갔을 겁니다. 자, 누가 지금 참패를 당하고 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 그러면 이들만 있었느냐?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친해요? 아니에요. 둘이 서로 아주 못 잡아 먹어서 한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친노마파고 하나는 반노마파고. 자, 그런데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는 이 목적에는 뜻을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세를 바치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바리새인들, 안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헤롯 당원들, 그들이 둘이 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질문에는 뭐로 대답하라? 질문으로 대답하라.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질문을 또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좀 딸리는 이분들은 순진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 거죠,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제압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럼 가이사 거면 가이사 줘.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줘야지. 자, 이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17절 뭐라고 했어요? 16절. 이 형상이 누구 거래요? 가이사 형상을 본떠서 동전에다 새겼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살고 있고 돈이나 밝히면서, 바리새인들 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돈 밝히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나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자기가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갔을 때 분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와 놀라고 끝나요 그냥. 우리도 말씀 듣고 와 놀라고 끝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 헤롯 당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은 놀라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8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등장해요?
참 골고루죠, 그렇죠? 여섯 부류의 사람 나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다음에 헤롯 당원, 바리새인.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또 누구 나왔다고요? 사두개인 또 나왔어요. 자, 사두개인은 무슨 논쟁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는 논쟁을 해요. 이게 동전을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 보셨던 게 이 동전이었어요. 데나리온. 예.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두렙돈이고요. 이게 이제 두렙돈 두 개 모으면 하나의 고드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새 살 때 필요한 아사리온.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두 마리면은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몇 개 산다고요? 5마리 산다고요. 왜요? 한 마리 덤 해가지고 하나님은 덤까지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화폐가 있었고요. 자, 이제 사두개는 부활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해요. 부활 문제. 7 형제가 있는데 계속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형사 취수제에 따르면 그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었을 것인데 지금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신나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겠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 뭐라고 하세요? 야, 진짜 성경 모른다 너네들. 야, 사두개인들 너네들 성경 진짜 모르네. 사두개인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요 치욕이에요. 되게 부끄러움이에요. 모세오경 전문가한테 모세오경도 너는 몰랐어. 모세오경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소개되어지는 것이 뭐가 나왔냐 이거죠. 26절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 사두개는 모세의 책만 인정하니까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셨으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는 분명히 죽었지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들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27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한테 왜 그 많은 소개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냐? 그들이 죽었겠냐?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죽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 믿고 있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 다 살아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라고 지금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죠.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오해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그들은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또 한 명이 등장을 하네요. 누굽니까?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질이 다른 서기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11장 27절에 나와 있었던 그 서기관하고는 약간 질이 좀 다른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